차를 처음 사면 참 운전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차를 산지 횟수로 10년이 안 되는데요. 감도 없고 이 주차도 힘들고 또 운전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 차를 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름을 넣으면요, 얼만큼 이제 몇 킬로를 가야지 이제 기름이 떨어지는지 애매하더라고요. 어느 날 한때는 제가 고속도로를 올렸는데요, 거리도 애매하고 기름도 애매했습니다. 고속도로니까 기름을 넣을 곳이 없는데 갑자기 이 자동차에 기름 경고등이 뜬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안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막 원망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경고등이 켜져도 한 50km쯤은 가죠. 미리 일찌감치 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잘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경고등이 켜지는 순간에 제가 불안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죠. 고속도로 위에서 경고등이 너무 거슬리고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일단 불이 켜지면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급합니다. 하나님, 빨리 맞춰주십시오. 빨리 내 시간에 맞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픈 아들이 치유받는 장면을 나눌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바로 나았으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그가 돌아섰을 때에 그의 아들은 놀랍게도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의 신하가 믿음이 대단하여서 그의 아들이 치유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조금 현실적인 어떤 고민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뭐 대충 나란 일 하는 사람이겠지, 그냥 왕의 신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마태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보다 높은 직급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부였고요. 또 바울은 뭐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까? 당대 최고로 유명하고 유능한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왕의 신하라고 기록하는 것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여러분, 왕의 신하라는 직분이요, 오늘날 동사무소 직원 그 정도의 직분은 아닐 거예요. 맞죠? 우리는요, 동사무소 직원을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지 대통령의 부하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은 나는 윤석열의 최측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곤란하다는 거죠. 대통령의 부하라고 말하려면요, 적어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대통령의 그의 이름을 알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대통령의 부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신하라는 것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왕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겠죠. 왕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왕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적어도 왕이 그의 이름을 알고 그와 함께 일할 정도로 높은 직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였다는 것이죠. 외국에서 유학도 다녀왔을 것이고 당대로 최고로 높은 교육과 최고로 높은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자신의 주변에 그런 수많은 인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금수저들이 수많이 있었지만 왕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격은 극히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던 거죠. 그는 극히 소수 중에서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으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력과 능력과 보상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권력과 인맥과 돈을 소유했던 사람, 그것을 우리는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신하가 딱 마주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난관을 다 헤쳐서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공평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요, 가진 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반드시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허덕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고 그렇게 많은 권력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단순한 병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물을 이용해서 고쳤을 거예요. 의사를 사오든지 납치해 오든지 그는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문제의 벽에 만나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인맥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기 하나 고칠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많이 가지게 되든 적게 가지게 되든 다 갈아 넣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벽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해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 넣었는데 해결할 수 없는 벽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깜깜한 어둠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해답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에,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질병이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죄 있는 자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말년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결혼도 마다했으며 형제들이 낙심할까봐 내가 고기도 먹지 않겠다는 선언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추악한 사망 의무에서 제발 나를 건져달라고 바울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고 부유하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고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불가능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섰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권력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납치해 왔겠죠. 그도 그럴 것이 한낱 유대 선생이라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웠을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신이 직접 그 허름한 선생을 찾아간다는 것은 나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고 또 내가 따르는 모든 신하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위해 몸을 일으켰을 때에 많은 부하들이 말렸을 거예요. 그것은 당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명예가 같이 실추되는 것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판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를 가지고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예수님께로 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벽에 부딪혔을 때에,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 주변에서 말릴 수도 있다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냐고, 너가 영원히 너의 기도가, 너의 그 한 걸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너가 기도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꿋꿋이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내가 너무나도 약한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아십니다.
그거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묵상하면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열매에 집중합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좋은 과실을 맺어야지.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떠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떠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가지는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힘듦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대단한 능력을 보여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넘어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잘난 것 하나 없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고백하고 또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현실적인 고민은요,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을 두고 왔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들을 두고 왔다는 것에 그럴 수도 있지, 믿음이 참 좋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47절 4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버나움에서요,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까지는 지도상으로 보면 직선으로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으면 10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겠죠. 그리고 말을 타고 오면은 그거보다 반 정도 적게 걸린다고 하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는 아들이 곧 죽을지도 모르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 40km가 넘는 길, 걸으면 10시간이고 말을 타면 5시간을 달려온 것이죠. 여러분, 저의 질문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면서 걸린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우리는 과연 걸으면 10시간, 말을 타고 오면 5시간 정도의 거리를 걸어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가겠지, 내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들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픈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6월 말에 제가 이제 아내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6월 말에 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와, 이게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저는 학구파라서요, 그 아이를 출산하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으로 이제 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축구 배우자 하면은 공 들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책 펴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의 역사, 축구의 뭐 미래 막 이런 걸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그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책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배우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이를 가지실 수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직 저희들 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남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한대요. 엄마, 나 아이 낳았어,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책에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누운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해치고 아내를 누운 데서 가면요, 산후도우미께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저희가 아내를 주시겠죠.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덥석 아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너무나도 보고 싶은 그 아이를 제치고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괜찮아, 수고했어, 사랑해, 이거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다 죽어가갖고 누워있는데 아빠는 너만 챙기더라, 이걸 평생 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상황일 때에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나아간다고, 저는 믿음으로 가겠다고, 버리고 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과 딸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라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아픈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시간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한 딸이 희귀병으로 이제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근육이 말라가고 죽을 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그 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요, 그 딸을 기억하고 싶어서 순간순간 사진을 찍어서 그 SNS, 페이스북, 인터넷에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슴 아픈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계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글을 읽을 때는요, 막 1시간 단위로 올리시더라고요. 내 딸이 아프다, 기도 좀 해달라. 그런데 딸이 숨이 가빠지고 위급해지니까 10분 단위로 제발 기도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10분 단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이제 죽어가는 마지막에는요, 글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서 10초라도 1초라도 그 딸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 글을 쓸 시간 따위는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놓아두고 여러분 뒤돌아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10초라도 더 눈에 담으라고, 단 1초라도 더 눈에 담고 싶어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왕복으로 빠르면 10시간, 느리면 20시간의 그 길을 제발 아들이 살아있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절망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무엇을 해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낙담하며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 단 한 가지의 돌파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물을 머금으며 우리가 돌아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거리가 그 순간순간이 눈물이고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슬픔 속에서 왕의 신하의 선택은 예수라는 자를 당장 잡아오라는 선택이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내가 예수께로 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일이 너무 급해서, 내 문제가 너무 다급해서,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빨리 이 문제를 없애 주시기를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춰서 역사해 주시기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 하에 아무리 시간이 지체되어도,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내가 아무리 조급하다 하더라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출 때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다급한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낙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신세를 비탄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벽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한번 맞춰보자는 거죠. 내 삶이 너무 급박해서 예수께로 나올 정신도 없는 사람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내가 가지로 붙어 있을 때에, 그거 붙어 있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에 진짜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지 우리 두 눈으로 경험 한번 해보자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밖에 없는 은혜였죠.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이야기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돌아가야 하는 애매한 거리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았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도 그렇고 그 말씀했다고 돌아가는 왕의 신하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의 신하입니다. 왕과도 대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기웃기웃거리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도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행차했어요. 그 10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내가 직접 왔어요. 그 거리를 걸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았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럼 뭔가 도수를 부려주던가, 있잖아요, 막 주문, 막 아브라카다브라, 막 살라살라살라 주문을 외워가지고 믿을만 하잖아요. 주문을 외워서 낳는 거구나. 뭔가 점을 쳐가지고 도수를 부려가지고 나왔구나.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았으니 돌아가라. 저는요, 돌아가다가도 머리끄댕이를 잡을 것 같습니다.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 앞에 앉혀놔야지만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갔다는 거죠. 내 아들이 살았는지 진짜 나았는지는 전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왕의 신하는 애매한 그 거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그 애매한 시간, 10시간, 5시간을 걸어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걷기에도, 그렇다고 말을 타기에도 애매한 이 40km 남짓한 길을 돌아가면서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괜히 여기까지 왔다. 내 아들 마지막 모습이나 그냥 눈에 넣을걸. 이까지 오는 걸음을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53절 말씀에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치유받은 후에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3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온 집안이 믿었다고 기술하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돌아갔으나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에, 그 아들이 치유되었을 때에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발걸음을 뗀 사람에게 여러분, 의심이 없을까요? 일망의 원망도 없을까요? 기도하기 전에 잠이나 더 잘걸, 교회 오기 전에 놀러나 더 갈걸,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애매한 기간을 두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5시간을 걸어야만 하는 그 애매한 거리를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이 이미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는 여정의 발걸음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들,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면 저는 이스마엘을 잡아왔을 겁니다. 아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들, 너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에서 이 모리아 땅까지는 걸어서 반나절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도달하는 데까지 며칠이 걸렸냐면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일을 천천히 걸었는지 그 땅을 빙글빙글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3일 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반나절이면 도착하는 그 거리를 고개를 쳐박고 3일을 돌아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바꾸실 거야. 원망도 했을 겁니다. 왜 낳으라고 해가지고 왜 또 바치라고 하는 거야? 수많은 생각과 잡념들, 원망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하겠다는.
반나절 길을 3일에 걸쳐 도착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걸음이라도 발자국을 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낙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바락바락 대들면서 원망하기도 하도, 그가 하시는 말씀에 단 한 걸음이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는 나는 구원받았는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했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심하고 발버둥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담대히 말합니다. 고통스러워 하십시오. 아파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못 믿겠다고, 불안하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한 걸음 살아보겠다고, 한 걸음 믿으며 살아보겠다고 작정한 광진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떼기 전에 이미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았다고. 신하가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돌아섰을 때에 내가 괜히 왔다고, 이럴 거면 집에서 아들이나 볼 걸 그랬다고 후회했을 때에 이미 그 신하의 아들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뜨겁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불지펴 봅시다. 비록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살아갈 생활이 있으며 이 코로나 시대에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다시 힘 닿는 데까지 우리 발버둥이라도 한번 쳐봅시다.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과 붙어 있기를 발버둥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도 발버둥칠 때에,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애매한 거리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응답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문제라도 나의 시간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내 시간을 맞추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응답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버둥치며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오늘도 한 걸음 주님께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것도